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된 듯한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다 환영하였다. 그리고 다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이 떠나시기를 원하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어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배척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렸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이 두 지역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한쪽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내어쫓고 한쪽은 예수님을 다 기다리며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에 갈급한 사람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마다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국의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인파가 밀려드는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쳐다보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걸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어요. 자신의 12살 된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딸만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체면이나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프고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십니다. 그 집에 가시는 길에 42절에 보니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전에 6.25 때 이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중국군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죠. 인해 전술을 쓴다. 사람 바다 전술. 사람이 하도 많이 막 몰려오니까 총으로 쏴도 총알이 부족해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한 그런 인해 전술을 쓴다 그랬는데 예전에 서울에 이 동대문에 갔을 때 이 두산 타워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주말에 가니까 사람이 그냥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 쇼핑몰로 들어가려고 그리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막 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떠밀려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인파가 밀려들더라는 건 그 정도의 인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만지고 누가 누구를 밀고 그런 게 의미가 있고 누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침 거기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평행구절은 마가복음 5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뭐 했는가 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몸에 이 혈루의 근원이 나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댄 즉시로 그가 혈루증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12의 혈루의 근원에서부터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혈루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로 그 몸이 나은 줄 뭐였다고요? 깨달았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26절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이 됐어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고쳐보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상태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이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로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몸이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도 그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5절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연한 말을 하죠. 주여, 인파가 밀려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가 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46절에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가 손을 댄지 모른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누군가 손을 대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이 혈루증 앓던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접촉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여인은 이 한 사람. 우리가 이 누가복음 할 때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설교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 놀라셨다 그랬잖아요.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을 놀라시면서 또 놀란 부분이 거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나아만 장군과 수넴 여인.
이 사르밧 과부 두 사람만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직 이 여인만이,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기독교 강의할 때, 소요리 문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본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출되어지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여인에게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접촉한 사람 아니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서 저녁까지 부정해든지 아니면 그 다음까지 부정해든지 그래서 그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졌다는 그 말은 이 여인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근원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설명하자면 이중전가의 원리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뭐라 그러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혈루에서부터 네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거라사에서 귀신에 들려서 쇠고랑과 그리고 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있던 그 인생에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셨겠어요? 평안히 가라. 네가 일평생 묶여있고 일평생 거기에 눌려있고 그 죄의 종로를 타던 너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던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들 보면 항상 이 사랑 얘기나 아니면 이별 얘기 그런 거 하면서 남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보면 너는 나의 구원이었어. 그런 쓸데없는 그런 가사를 쓰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을 만나면 자기 모든 고민과 인생이 힘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날 때만은.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이 주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 말고 이 두꺼비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을 한잔하면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이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야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찾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인생들은 그걸 먹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과 같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이 위로를 받던 게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건 술을 찾아도 분명히 무엇인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싹 잊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항상 때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끼어서. 왜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마저도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유 죽으면 되지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이 죽은 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영원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회당장도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세요. 5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집에서 딸이 죽은 걸 보고 들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이에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 옆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그 혈루의 근원이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걸 봤거든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겠어요? 다시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래, 저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내 딸도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세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통곡하고 울지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러세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상 났는데 초상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면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비웃는다 그랬는데 53절에 비웃는다 그러는 건 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아, 울지 마세요. 전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미쳤다 그러지 누가 그거 정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어있는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세요.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로 달리다굼 그랬고 이 누가복음에는 저기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가복음 1장에 이 누가복음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지 않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로 자고 있다 일어나서 시장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봤던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까무러칠 일이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지나가시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데 호수에서 풍랑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했더니 파도와 이 바람이 잠잠하여지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잖아요. 그 따라오던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고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 쇠고랑을 차고 아니 쇠사슬을 차고 고랑을 차도 그거 풀고 막 돌아다니는 광인이었던 미친 사람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어느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겠어요. 잠언에는 그 혀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산다 그래요. 우리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지 몰라요. 정말로 사람을 죽고 살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아이에게 들어가셔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모에게, 놀라 있는 부모에게 뭐라 그러세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왜요? 이 부모가 말을 안 해도 거기 애곡하러 와서 비웃었던 사람들이 그거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까무러치게 놀라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거 얘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에 걸려서 네 사람이 이끌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 내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 뭐냐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뭘 위하여 그 일을 하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에만 집중하냐면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혈루증 끊쳤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무슨 마술사나? 아니면 무슨 병 고치는 분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하세요? 경고하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날도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집중해. 잘 생각해 보세요. 누워 살던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 지나면 안 죽을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사람은 나이 지나가면 안 죽을까요? 이 12살 된 이 여자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면 이 아이는 영원히 안 죽었을까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혈루증이 낳고 나면 나중에 안 죽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위해 오셨고 뭘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라사 지역에서도 파도 호수 위에서도 이 가버나움 호수 위 거라사 다시 가버나움 전부 다 뭘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예수님의 입에 말씀의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옆에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 네 딸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들도 세상의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와요. 이 딸이 죽었다는 말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수없는 소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옵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을 거기서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세상의 말이 그렇게 크게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랬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이 나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개와 같은 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게 뭔 상관이냐?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이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애워쌀 수 있어요. 우겨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 앞에 내 마음이 두렵고 내 생각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